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안희영 선교사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협력하여 인도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여러분들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네,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인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터진 지역이 저희 국경 지역, 저희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제가 사역하러 나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주 다니는 지역인데 좀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피난민들이 저희 학교에도 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전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우리는 늘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이게 호칭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은 호칭이 될 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서로 마음이 맞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나의 친형제고 내 친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 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인도의 마니풀에 하루에 40명이 죽었습니다. 총 40명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정부군이요 시체를 뺏어가요. 그래서 통계가 제대로 안 나타나게 합니다.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인도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유,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제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같은 민족,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형제고 자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저렇게 총에 맞아 죽고 두들겨 맞아 죽고 불 살라서 죽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내 형제가 자매가 느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고상하게 믿으려고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냥 어떤 연례 행사나 교회 행사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들의 가슴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11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었고 3월 23일 날 인도로 돌아가는 도중에 거기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요. 저의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 1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착해도 되지 않냐, 가족들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밴드 오브 브러더스라는 시리즈 있었죠, 옛날 넷플릭스. 거기에 보면 그 어디에 101 공수특전사단 공수부대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스동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벌지 대전처럼 큰 전투전에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공수부대야. 공수부대는 원래 고립되게 돼 있어.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국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해서 막 이런 경우, 뜬금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거는 선교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벌지 대전투 그 전에 밴드 오브 브러더스에 보면은 자신들의 장군들에 대한 그 신뢰가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패턴이 우리 구해주겠지. 우리는 더 위대한 장군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의 상황들이 저희 선교지에 있는 저희 동력자들과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자라고 제가 막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저는 또 말씀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반영을 합니다. 저도 듣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둯대를 향하여.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나요? 대답들이 옛날보다 많이 잘 안 나오네요. 곤란하신가요? 자, 저거 얼굴 안 비춰줘도 돼요. 좀 못생기는 것보다 그냥 PPT 그냥 보내주세요. 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뜻이죠? 첫 번째 뜻은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과거의 나로부터 단절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난 교회 갔으니까 세례 받았어. 원래 세례 받는 건 이게 아니죠. 세례 받는 건 뭐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내 욕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 죄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오늘로서 끝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걸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널 잘 알아. 사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의 속속이 약한 부분들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야,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너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짓 했잖아. 너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런 짓 했잖아. 너 지금도 이런 못 끊는 나쁜 게 있잖아. 너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주님을 섬겨? 그런 네가 무슨 사역을 해? 여러분 절대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 제가 저를 보면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게 제가 무슨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숨기고 싶은 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아니야, 그러한 나도 주님은 사랑하셨어. 그러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러한 나를 쓰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저희 학교 학생들의 노래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주민 노래거든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서 한 부족입니다. 어때요?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이랑 다르죠? 제가 사는 지역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언어도 비슷하고. 자, 이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끊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부족은 가로라는 부족입니다. 저희가 있는 마을이 가로 부족들 마을이에요. 있는 지역이. 그런데 이 부족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까 그 노래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에 우상들을 섬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빛이 왔어.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돼. 너무 멋있는 찬양이죠.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부족들이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의 무대가 되는 민족입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 부족이 원래 어떤 부족이지 압니까? 헤드헌터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드헌터 뭐죠? 옆마을 가가지고 목 베우는 부족이요. 옆마을 가서 목 베고 여자들 겁탈하고 데려오고 심지어는 그 해골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뭐 이런 부족이었어요. 굉장히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있습니다. 이 가사의 세 번째 게 뭐죠? The wall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무슨 뜻이죠? 십자가는 나는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뒤로 했어. 난 더 이상 세상을 안 쳐다봐. 나는 뭐요? 그리스도만 앞에다 십자가만 앞에다 두고 십자가만을 쳐다보고 살 거야. 이게 오늘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19세기 아마 중후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녹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라고요? 옆마을 가서 목 베어오는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녹생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옆마을 가서 목 베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옆마을 가서 목을 베우는 것은 용맹의 상징이고 엄청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오래된 종교가 있었는데 무속신앙이죠. 있었는데 조상신을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장, 그들의 왕,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자, 너희들 다 나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정말 예수 버리지 못하겠냐? 당장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와. 그랬더니 녹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했던 첫 말이 아까 주님 뜻대로 살게 됐죠.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말이에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녹생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지켜서 활로 두 아들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너 이래도 예수를 못 버리겠니?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번엔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쏴 죽일 거야. 그럴 때 이 녹생이 했던 말이 Don't go with me, still I follow. 뭐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분을 따를 거야.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난 섰어. No turning back. 그리고 와이프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그래도 예수를 버리지 못하겠니?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The wall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무슨 말이죠? 나는 이미 세상은 뒤로 했어. 내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 나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보이는 게 없어. 나는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나서 활에 맞아 이 녹생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는 부활했고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녹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족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그 사람들만 라자라고 하거든요. 왕이란 뜻인데 좀 큰 족장이에요. 부족에 이 사람이 죽이고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지가 사랑하는 아이들 둘 몽땅 다 죽게 놔두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도 놔두고 자기 생명까지 버릴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도 그럼 예수가 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진짜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표대를 부여잡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열방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열방교회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열방교회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그냥 교회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열방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암만 끌어나가려고 하시고 암만 교육자들이 끌어나가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영광입니다. 왕년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사역했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진짜 소나무 뿌리 막 기도원 가지고 하나 이렇게 뽑았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뜨겁게 막 헌금하고 그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정말 뜨거웠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불붙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는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 줄 알아? 지금은요? 우리는 지금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암만 무엇을 했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선교하고 막 이러지만요,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때 나는 하기 힘들어,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나 빨리 죽어야지. 저도 막 되게 막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어떤 생각을 하면 이 땅은 너무 힘들어, 빨리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 마음이 편할 텐데 빨리 하나님 하늘나라 보내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글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만이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얼마든 간에 여러분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게 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호흡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삶 살라고요? 내가 꿈꾸는 막 나의 야망을 이루라고요? 아니요.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0, 90, 100 아니면 또 어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 때 초점을 맞춘 것은 자꾸 나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힘들어, 내가가 되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저를 무엇을 위해서 빚으셨습니까? 왜 이 시간까지 저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뭔지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십니까? 모든 것이 나로 혹시 점철되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을 그곳에 놓으셨습니다. 왜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순종이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과거를 들춰요. 너는 이런 놈이잖아. 너는 맨날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이런 생각하고 맨날 이런 나쁜 짓 하고 이런 네가 뭘 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에서 더 힘들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설교했었던 것이 지상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자, 지상명령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부터 20절.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이 지상명령을 볼 때 저는 그 앞에 있는 17절을 너무 좋아라 하고 봅니다.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와, 지상명령.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하는 위대한 사명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막 정말 뜨거워서 주여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짠하고 나타났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의심 많고 겁 많은 패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떨 때 막 힘들 때 제가 너무 패배자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할까 막 이럴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 난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뭐 과대평가해서 너를 쓰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들어서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힘 주시는 거야. 네가 뭐가 돼서가 아니야. 네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너를 들어 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살면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정말 너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무것도 없던 것을, 완전한 철저한 물을, 그 안에서 엄청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한다. 그게 하나님이야. 너는 그걸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 사람들은 만지고 보여주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정말 뛰어난 영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무슨 뛰어난 영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쳐다보고 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뛰어난 영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귀한 것으로 쓰여주셨구나. 이건 정말 은혜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성의 단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한국에 오면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너무 불쌍해요. 요즘에 저희 때는 취업이라도 잘 된 시절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학교 앞에 다방 가갖고 거기서 면접 보고 대기업 가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막 애처로워요. 막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꾸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암만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암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앞만 치어였고 앞길이 막혀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거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갖는 거에서 위로받지 마세요. 좋은 학교 가는 거에서 위로받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것에 위로를 받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시대가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열방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누구의 말이죠?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었죠.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더 뛰어난 사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팅해 놓으신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좋은 모델의 하나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세례 요한처럼 사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던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니까 어디로 가게 됐죠? 광야. 거기에서 석청하고
메뚜기 잡아먹었죠. 무슨 오가닉 먹은 거 아니죠.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옷도 누더기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천국의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올라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이 또 싹 물러나갔죠.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음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목 베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도 흥해야 되겠고 나도 흥해야 되겠고, 내지는 그를 이용해서 내가 흥해야 되겠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삐져.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이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겠다는 마음 자세라면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표대령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나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선교하면서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봤는데 사역이 막 화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제 영광, 말은 안 하지만 제 영광을 찾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야, 너 고생했어.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요. 고생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해악이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너 고생했네. 거기에서 제가 위안을 받아서 제 영광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들 말씀드렸잖아요. 호흡하고 살고 생명이 있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줘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눈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살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잘못하면 설교할 때 사람 보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망해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제는. 왜? 중요한 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에스더 4장 우리 13절 14절 보면요, 우리 에스더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더 어떤 상황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뭐죠? 왕비인데 왕에게 갈 수 없어요. 가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한번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모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왕비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약에 잠잠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할 거야. 하지만 너하고 너희 집은 멸망을 당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자꾸 에스더가 예쁘고 왕비가 되고 성공했고 자꾸 여기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니에요. 에스더 얘기의 본질은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얘기도 자꾸 착각을 해요. 요셉의 얘기를 자꾸 왜곡할 때면 요셉이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네. 아니요.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과 여러 가지 것을 다루시면서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바득바득 악착같이 안 죽으려 한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죽으십시오. 과거를 뒤로 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 줄 아시면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중간의 길은 없어요. 오늘 저희 지역에 있는 이 얘기와 같이 해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의 제자들 얘기하고 주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관계가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박해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오픈도어 선교회는 해마다 세계 박해 지수를 하거든요. 인도는 계속해서 금년은 11위가 됐는데 계속해서 톱 10 안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인도가 무슨 박해 국가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인도는 심각한 박해 국가입니다. 제가 2018년도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OM에서 하는 선교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통계 발표 나온 것에 의하면요, 인도는 하루에 기독교인 1명이 테러를 당합니다. 오늘도 1명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망치에 맞아서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주고 있는 오리사의 지역에 사역자 하나는 망치에 맞아 죽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였어요. 20대였거든요. 여러분, 인도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불쌍해, 이게 아니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져요.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뭐로요? 기도로요. 그게 우리의 무기고 그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중에 저는 아쌈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쌈 차 많이 들어보셨죠? 아쌈 홍차, 스타벅스 많이 다니시네요. 아쌈, 이 지역이 전 세계 홍차 생산 1위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좀 많은 박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구와티라는 지역이고, 저는 이 건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청 자켓을 입고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굉장히 마르고 왜소해 보이고 에리에리 보이죠? 어려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 제사장입니다. 이 친구 형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 RSS라고 힌두교 테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버린 겁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은 지 6개월이 됐을 때 제가 한 지역의 청년 부흥회 집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왜? 저도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이요. 그래도 1년은 일단 한번 더 기도해보고 그래도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신학교 와라.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왜냐면 집안이 그러니까 등록금 낼 형편도 안 되고 생활비 될 형편도 없다라고, 일단 와. 1년 뒤에 정말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 친구가 정말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이 친구가 실종됐어요. 저희는 막 걱정이 됐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여린 친구예요. 얼굴 보기에도 여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어느 부족이냐면 미싱이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미싱 부족은 이렇게 생긴 부족인데, 이 사람들은
요즘에 미전도 부족이란 말을 제가 참 쓰기 조심스러운 게 웬만한 부족들은 다 복음을 들어봤기 때문에 미전도 부족이란 말을 제가 차마 쓰지는 못하겠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적은 부족이고 힘이 되게 약한 부족이에요. 핍박받는 부족이고 걱정이 됐죠. 근데 소문에서 알아보니까 형이 납치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상황이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체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정글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있어 봤잖아요. 정말로 잔인합니다. 정말로 잔인해요.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친구가.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교수님, 형이랑 아빠가요 저한테 개종하라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라고. 힌두교로 돌아오면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고,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너의 미래도 우리가 다 풀어주겠다. 하지만 안 가면 넌 평생 갇혀 살 줄 알아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굉장히 담이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믿음도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무조건 도망쳐 나가라.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덥석 도망쳐 나온 거예요. 겁이 나죠. 저도 이제는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잘못되면 우리 사역도 다 망가지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 인간이라서 너무 약했어요. 저도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신앙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저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있었는데 5년 동안 그 사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면은 어떻게 되려고? 가겠습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아무것도 사례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역이 누구에게 사례비 줄 수 있는, 누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역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는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있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 있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야. 사역자가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안 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서로 서포트를 해줘야 돼. 지금 우리의 친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례금도 못 받고 결혼까지 했고 최근에 애까지 낳대. 이제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되겠냐? 한 달 동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보자.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모았던 거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주려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정말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다니엘 빼고거든요. 다니엘, 이름을 바꿨어요. 기독교 이름으로. 다니엘, 너희 아버지 어떻게 되셨니?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사장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가끔 교회 나오세요. 너희 형 어떻게 되셨니? 저희 형 청년단장 그만두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친구 인간적으로 볼 때 탁월한 친구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죠. 여린 친구예요. 그 전화 붙잡고 울 때 그 여린 모습과, 물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막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막 이러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친구를 쓰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다가 가다 놓거든요. 우리를 뭐예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내가 과거를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한 얘기만 제가 더 하고 끝날게요. 옛날에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20분 설교 처음 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안 선교사 40분은 채워. 그 후로 제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친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보면요,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친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 아까 친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 주 있죠. 주에서 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얀마는 종교가 뭐죠? 불교입니다. 국교가 불교인데 한 주 전체가 다 기독교인 거예요. 부족 전체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경계선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마침 그쪽에 있는 신학교하고 제자들하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육로를 통해서 그 길을 갔었어요. 여기가 이제 육로 길이거든요. 길이 굉장히 험해요. 막 이렇게 산사태도 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고생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100년 전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100년 전에. 자, 이 길 위에 있는 산이 이 길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데가 주예요. 거의 아마 해발 2,000고지 되지 않을까.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길이 이래요. 엄청나죠? 차 지금 퍼진 거예요. 앞에 차가 올라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뒤에 제가 매달려서 갔어요.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진짜로 살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왼쪽으로는 절벽이고 비는 오고 길은 미끄럽고 정말 신앙이 막 절로 생기더라고요. 기도 막 그래서 쥐어주면서 갔는데, 자, 이 길을 안에 가다가 이런 마을이거든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놀란 게 이런 큰 교회들이 있어요.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교회들은 해외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지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어요.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드리고. 근데 이 부족들이 어떤 부족들인 줄 아십니까? 이 부족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족처럼 이 부족도 헤드헌터들이었어요. 옆마을 가서 이 부족은 조금 더 악명이 높았어요. 영국 사람들까지 목베어가던 부족이에요. 겁탈하고 노예 삼고 그걸로 생존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 가기 쉽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한 선교사 묘지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4살짜리 아이의 무덤이 있었어요. 3번째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이가 4살 됐을 때 죽었대요. 여기서. 근데 제가 본 건 이제 여기서 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선교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아스 칼슨이라는 선교사님과 로라 칼슨이라는 선교사 부부예요. 이분 두 분은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셔요. 자, 아까 그 길 보이시죠? 옛날엔 그런 길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언제요? 1899년도에. 상상이 갑니까? 여기는 야생동물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 베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선교사님 사모님 덤빌 수도 있고. 이분들이 밤새도록 결국 올라와서 밤에 도착을 했대요. 밤에 딱 왔는데 이제 여자 선교사 로라 선교사님이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이쪽 지역은 쌀이 안 나기 때문에 옥수수 죽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내 목 베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언어는 통하지도 않고 말라리아 있고 길은 험하고 집도 없고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고 오셨대요. 통곡을 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람입니다. 통곡을 하고 방송대곡을 하고 오셨대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애를 낳고 키워 나갈 수가 있느냐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셨대요. 그럴 때 이 선교사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문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했거든요. 뭐죠? 지금 그 밤중이었죠. 지금 내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 다시 또 밝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만들었던 모토가 있잖아. 우리 둘이 뭐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뭐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I can do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capability거든 영어에서 뭐죠? 어떤 상황에도 난 처할 수 있어. 어떤 상황 위에도 나는 충분히 맡아질 수 있어. 이게 우리 구호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날 밤 기도했던 게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자, 먼저 사모님이 눈을 떴어요. 원주민 꼬마 소녀 애들이 저기 뭐죠? 나무를 해서 짐을 지고 가는 걸 봤대요.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싫었던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품고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대요. 하나 둘씩 모였고 사랑으로 품을 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라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도 10여 년을 그곳에서 더 사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둯대를 향하여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갑시다. 여러분, 한국이 어렵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어느 진영에 있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일 뿐입니다. 한국이 사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될 때 한국은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될 때 한국은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과거 모든 옛 일을 뒤로 다 놓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열방교회는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저도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